좋은 이야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는요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분명히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쾌하지 않고 심지어 불쾌하고 끔찍한 이야기들도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뭐 거룩하고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이런 얘기만 참 써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죄악들도 가감없이 다 써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하기도 한 어떤 이런 구절들인데 오늘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그 수많은 좀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읽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질 수 있는 이런 그 본문의 구절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최악의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이 본문이에요. 사실 이게 설교를 하기에도 쉽지 않을 정도로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이게 뭐 웬만한 막장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에 봐서도 더 어떻게 보면 끔찍해 보이는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고 그 증거를 직접 수집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 또 아브라함에게 또 이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롯을 살려주는 장면이 이제 오늘 창세기 19장에 나오고 소돔성 고모라성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쾌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오늘의 성경 본문이고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정말 실상은 생각보다 더 끔찍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보면요. 세 사람이 내려왔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고 두 천사가 있는데 이 두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겐 남아가지고 이제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듣고 50명에서 10인 이렇게 해주시는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따로 독대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 오늘 거기에 이어지는 건데 거기에 분명히 보면 두 사람은 먼저 소돔성으로 떠났더라라고 나와 있죠. 두 사람은 먼저 소돔성으로 떠났고요. 소돔성으로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오늘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두 사람과 관련돼서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두 사람을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소돔성을 직접 방문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더 늦게 소돔성으로 떠나셨고요. 두 사람이 먼저 떠났기 때문에 먼저 소돔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실제로 다 알고 계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위해서 심판전에 오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두 천사가 먼저 소돔성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먼저 롯이 그 천사들을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문에 있다가 이 나그네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두 천사가요 소돔성을 이렇게 방문을 이제 한 거예요. 소돔 성문 근처에 롯이 앉아 있었대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그네들 대접 잘해야 된다,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신 뜻이고 그들을 잘 맞이해 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아들처럼 롯을 키웠잖아요. 아브라함이 막 지난주에 봤죠. 송아지 굽고 막 빵 만들고 잔치상 차려가지고 그 나그네 3명을 맞이한 그 장면을 보면서 롯도 그런 영향력이 미쳤구나라는 걸 우리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이 롯에게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저녁 때 이제 해가 질 때쯤인데 나그네들이 방문을 하니까 아무래도 근데 소돔 성문 근처에 앉아 있었나 봐요. 바깥에 있었나 봐요. 마침 모르던 사람들이 지금 소돔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시골이에요. 그래서 방문객 자체를 구경도 하기 힘들겠지만 소돔성은 지금 같이 이렇게 커다란 도시 서울 성남 이렇게 큰 도시들은 아니었겠죠 고대에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정확히 인구가 몇만 명인지 이런 건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도
굉장히 앞선 문명으로 편리하게 굉장히 그 기름진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의 문명을 이끌고, 이때가 대략 4천여 년 전으로 지금 추정이 되잖아요. 지금 이 오늘 성경이 본문의 내용이요. 그 당시에 분명히 소돔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도시예요. 성문이 있고 성이 있고 각 사람들이 거기다 집을 짓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편리한 것도 많았고 많았겠죠. 시골에서 아브라함이 맞은 것과 그 헤브론 산지 쪽에서 맞이한 것과 소돔성에서 맞이한 건 이제 그 느낌, 풍경,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하니까 아무리 뭐 도시가 있다라 그래도 자기들끼리 살다 보면 누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지금처럼 막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그런 도시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새로운 사람이 나그네가 오니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고, 모르는 나그네들이 왔을 때 롯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본능이 발동했다 그래야 되나요? 여기서 뭐 아브라함처럼 뛰어나가서 영접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고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그래요. 주의 종이여, 내 주여라고, 내 주인님이여 이래요. 아니 나그네가 뭐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지나다니는 나그네들 고생하니까 지극정성으로 맞이해주고 같이 식사하고 잠자리 제공하고 씻겨주고 이렇게 모든 걸 제공하면서 좋은 얘기 나누면서 보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너무나 큰 어떤 그런 장점이었는데, 롯도 비슷한 거예요. 롯도 나그네가 오니까 아이고 이렇게 나그네들 왔는데, 그리고 소돔성이 어떤 곳인지도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롯이 더 맞이해줬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 보면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발 좀 씻고요, 주무시고요, 우리가 밥도 좀 차려 드릴 테니까 식사도 좀 맛있게 하시고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떠나세요, 이렇게 호의를 먼저 베푸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롯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롯의 성품이 기본적으로 선했구나. 물론 아브라함하고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소돔성 쪽으로 가긴 했지만 롯이라는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선함과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의인이라고 칭하기도 하고요. 롯을 분명히 의로운 측면이 있어요. 롯이. 문제는 그렇게 천사들을 이 두 사람이 어떤 좀 젊은 남자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히 뭐 여기서 보니까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왔을 때 롯은 이게 영접을 했고, 근데 천사들이 여기 보면 거절을 해요. 아니다, 우리 그냥 거리에서 잘 겁니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알아서 여기서 거리에서 잘게요. 그러니까 왜 거절했는지 우리가 이것도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지금 두 천사들은 여기에서 대접받자고 온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 직접 목격하고자 왔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직접 목격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거리 저 거리 돌아다니면서 봐야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 롯의 부탁을 거절했을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3절에 보면 롯이 굉장히 간청을 했대요. 롯이 간청을 해가지고 그제서야 돌이켜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집에서 쉬세요, 피곤하실 텐데 몸 좀 이렇게 회복 좀 하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떠나세요, 뭘 어떻게 거리에서 주무십니까 라고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약간 간절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때서야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식탁을 베풀었고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에게 대접을 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과 롯이 대접한 것과 비슷한 점도 있고 여기 보면 좀 차이점들도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영접해서 맞이해주고 이들을 막 이렇게 대접하려고 했었던 이 마음 자체는 비슷하지만 세부 사항들은 조금 다르네요. 롯 보면은요, 롯의 집에 와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막 소를 잡고 막 스테이크 해오고 막 빵 굽고 막 잔치상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대접을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롯의 식탁은 좀 조촐해 보이기는 해요. 롯이 재산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소돔에 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대가를 지불하고 소돔성에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뭐나 막 송아지 양아지 막 양 잡고 소 잡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식탁을 베풀었고 무교병을 구웠다. 무교병은요, 누룩 없는 빵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별한 맛이 안 나요. 그냥 급하게 한 거예요. 무교병을 구웠다는 건 막 이게 준비해가지고 차렸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래 있던 음식에다가 급하게 빵이라도 구워야 되니까 무교병 부어가지고 급히 내왔다는 거 보면 롯이 직접적으로 이거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사람들 시켜가지고 막 대접을 해가지고 이런 것과 달리 롯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혼자 대접한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여기서 롯의 아내가 도왔다라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딸도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 대접하는데 전혀 관여하질 않아요. 아마 그게 이제 이 뒤에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것과 이어지는가 안 이어지는가 뭐 우리가 정확히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롯은요, 롯 혼자서 대접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나 딸들이 이렇게 가져가지고 야 같이 이렇게 잔치하자 이게 아니라 조촐하게 있던 음식 내 가지고 무교병 구워가지고 먹었다는 거 보면 롯이 혼자서 대접한 거예요. 이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게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과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야 분명히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차이점들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지금 작정하시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도 내려와서 이게 확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죄악이 어떤 죄가 벌어지는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이런 확인 과정을 거치신다라는 거, 증거를 수집하신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심판이 예정돼 있어도요, 그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 심판은 불가피해요.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한 절차를 거치신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롯이 지극정성으로 나름대로 손님들을 모시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되는데, 굳이 이 천사들 입장에서는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알게 돼요. 굳이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소돔성이 어떤 지경인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굳이 천사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아도 그냥 롯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받고 이제 쉬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알아서 끔찍한 일들이 이제 여기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알아서 쉬고 있는데 그 소돔 사람 중에 이제 나그네를 롯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 롯이 이렇게 대접하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냐면, 이게 오늘이 처음이겠어요? 그 전부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두 명이, 못 보던 남정네 두 명이 그 롯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밥 먹기 기다렸다가 이제 잠자리 들으려고 쉬려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모여든 거예요. 진짜 악마들이, 짐승들 같은 자들이 몰려들었대요. 여기에 보면 끔찍한 게 노소 막론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린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새로운 사람 왔어? 데리고 와봐.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롯을 부르면서 그에게 이르되 야 너네 집에 누구 왔다며? 마치 이러면서 무슨 양아치 불량배 그 수준도 뛰어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웬만한 그냥 극악무도예요. 그냥 끔찍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죄악이 지금 어느 정도였는지 보이는 거예요. 야 새로운 사람들 있다며? 어디 뭐 젊은 사람 2명 남자들 왔다며? 좀 데리고 와봐. 우리가 좀 상관하겠다.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내가 좀 알고자 한다라는 단어. 하와랑 아담이 동침했을 때 이 단어를 쓰고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제 그 베냐민 지파 그 불량배들이, 그 베냐민 지파의 양아치들이 또 막 여자 강간해가지고 죽이고 할 때도 똑같은 이 문장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남자들 2명 왔는데 너희들 좀 상관하겠으니까 그 남자들 좀 데리고 나와봐. 지금 롯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건 같은 게이 성관계예요. 동성애 강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게 사실 이게 좀 묘사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런 끔찍한 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더 했겠죠. 소돔성의 죄가 이제 그냥 죄를 짓는 것들이 용납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제 뭐 성적인 거 단순한 음란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음란이 점점 더 씨앗이 점점 더 커지면서요. 여러분 이제 끔찍한 죄까지도 됐고요. 이제 강간이나 살인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소돔성이나 고모라성이나 이런 데선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됐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강간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런 피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피해자들의 절규가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 들렸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러 내려오셨고 이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동성애 자체도 왜곡된 변태적인 어떤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도 기독교인들한테 하지 말라라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도 사랑의 한 종류다 막 이러면서 요즘에 학교에서 성교육 때 가르치고 뭐 진보 교육감이 되고 이런 데는 막 가르친다 이런 거 보면은, 또 자녀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내가 총각이고 처녀고 이럴 때는 별로 그런 생각 안 되다가 막상 자녀 키우는데 자녀가 학교 가가지고 동성애도 사랑의 한 종류다 이런 걸 학교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독교적인 가치관도 가치관이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떠나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동성애자들 뭐라고 하지 말아라지만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4천여 년 전에도 동성애가 있었고요.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도 있었고요. 여기저기 전 세계,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래서 동성애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부터 있었는데 지금 막 말한다고 없어지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게 동성애를 없앤다라는 믿음으로 동성애를 없애자라 그러면서 뭐 우리가 그들을 돌로 쳐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도 지금 하지 말라라고 막 차별금지법 만들자 뭐하자 지금 뭐 진보적인 데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는 좀 이따 또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여러분 동성애 강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미 갈 때까지 갔고요. 이제 뭐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런 일들은 그냥 여러분 이게 동성애만을 이야기하는 그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를 지어도 된다라 그러면은요, 그 죄를 적당히 짓다가 말까요? 끝까지 갈까요? 파멸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롯을 부르고 여기에서 사람 좀 내놔봐 우리가 강간을 하게,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었고 과거에서부터 있었다는 걸 다시 알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는지. 그리고 롯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롯도 소돔성이 이렇다라는 거 대충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롯이 몰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롯 입장에서도요, 이런 정도로 끔찍한 동네라 그러면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야 돼. 물론 롯은 죄를 안 지었죠. 롯은 죄를 안 짓고 그 가정은 딸들 둘이 있고 이래가지고 했지만, 여러분 이 정도의 지경이라 그러면요 다시 아브라함한테 돌아가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했었어야 되지 않아요? 롯이 여기에서 이제 끔찍한 뒤에 안 좋은 일까지도 벌어지는 일들은 롯이 소돔성에서 살았던, 그래서 계속 머물렀었던 그 대가를 치른다고 볼 수는 있어요. 생명은 건져도. 여기 보면 이제 롯 이제 살아나기는 하지만 막 근친상간까지 이어지고, 창세기 19장은요 이 내용 자체가 참 읽기가 거북스럽고 불쾌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게 이게 그렇다 모른 척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죄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끔찍하다라는 거. 저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목회를 하면서 뭐 예전부터 여기에 판교에서 부모님 목회하실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솔직히 막장 드라마나 막장 영화 보면 막 욕하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목회자의 자녀로서 되고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막장 드라마나 막장 영화보다 더 심각하고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걸 저도 많이 보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그 이면을 보면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서 그렇지, 그런 일들은 그냥 부지불식간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걸 저도 목사가 된 뒤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때가 아니라요, 이런 일들은 지금 여기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보다 법제도가 되고 뭐 치안이 발달이 되고 이랬다 그래도요, 인간이란 존재가 죄를 짓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최악까지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 이때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나 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끔찍해요. 남자들이 남자들을 강간하겠다고, 그것도 어린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왔대요. 죄를 짓는 데는요 어리다 그래서 뭐 죄를 덜 짓고 나이 든다고 뭐 죄를 덜 짓고 더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어려도 악하면 악한 거고요 나이 들어도 악하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죠. 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간하겠다고 온 것,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이 끔찍한 일들은. 롯은 기가 막히죠. 나그네 맞아주려고 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더니 일단 자기가 모신 손님이니까 보호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도 롯의 행동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6절부터 9절 볼까요? 6절부터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이 일단 밖으로 나가지고 뒤로 문을 닫았대요. 문 닫고 손님들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보호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보호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뒤에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아직 약혼자만 있거든요. 두 딸이 있었는데 처녀예요. 아직 약혼한 사위들만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발 이렇게 이 남자들을 능멸하지 마세요. 이게 악을 행하지 좀 악 좀 행하지 말고 이번에는 좀 봐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내 두 딸이 시집 안 간 딸이 있으니 맘대로 내 두 딸을 내어드릴 테니까 알아서 뭐 능욕을 하든 뭘 하든 막 하라고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래요.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딸을 내준다는 것도 뭐예요 이게? 아니 딸은 뭐 이렇게 당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롯이 진짜로 딸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막 이게 뭐 성적인 어떤 뭐 이 강간의 제물로 바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사실 이해는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좀 나오긴 하는데 사사기에도 나오는데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손님 보호하기 위해서 내 딸을 뭐 성적인 어떤 그 집단 강간의 희생양으로 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내용 자체가 말도 안 돼. 아, 롯은 또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요. 아무리 저도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요. 그럼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 딸을 대신 내주면서 이 남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 진정성 있게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걸 나타내면서 아마도 진짜 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심지어 내 딸을 대신 내드릴 테니까 이러지 마세요라고 한 건 그들에게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있을까 봐?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이 사람들은 보호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들 건들지 마세요. 롯 입장에서는 내일 아침까지만 버티면은 떠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 입장에서는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거짓말로 진짜 딸을 바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으로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도 이해가 쉽지는 않은데 자신의 어떤 간절한 의지를 내비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동정심을 요구한다고 그들이 동정심 그래? 아이고 너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래 요번만 봐준다 이러면서 그냥 물러나면 좋은데 그럴까요? 이미 악해진 짐승과 같이 진짜 막 악귀처럼 변한 인간들이에요. 죄를 짓다 보면 진짜 좀비처럼 악귀처럼 변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고요. 우리 죄를 못 짓게 하니까 지금 사회가 이 정도라도 유지되지 죄 짓는 거 다 용인해 보세요. 다들 우리 짐승처럼 살아갈 거라고요. 인간이란 존재가 법 없이도 다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기독교에서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게 불쾌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죄인 아닐까요? 여러분 누구누구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괜찮다라 그러면 우리가 다 선하게 나는 그래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러면서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성은 이미 죄악으로 끝났어요. 뭐 이미 어떤 고삐가 완전히 풀려버린 거예요. 집단으로 강간을 하고 막 누구를 죽이고 이런 것들이 이젠 아무렇지도 않고 어디 바깥에서 새로운 사람만 오면 또 강간하고 죽이고 이게 일상화가 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거예요. 롯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인지했죠. 근데 롯이 그렇게 막 부탁한다고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그 자체가 그냥 어리석은 행동이고 안타깝고 답답한 행동이죠. 불필요한 행동이에요. 이거 이래 봤자예요. 그래서 딸 내주면 어떻게 시집 안 간 딸들 내면 그 인생들 어떻게 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여기에 보면은 그들을 받아준 것도 아니야. 너 외부에서 들어온 어디 타지인이 우리가 좋게 해서 우리 서돔성에 받아줬더니 어디서 건방을 떨어?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그래? 뭐 우리의 경찰 노릇이라도 해보게?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서 막 문을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롯까지도 치려고 하는 거죠. 폭행을 하면서 결국 그 남자도 끄집어내겠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거예요. 죄라는 게요. 음란이라는 게 여기서 폭력하고도 연결돼 있죠. 죄라는 게 음란한 죄 따로 폭력인 죄 따로 무슨 죄 따로 이게 아니라요.
죄라는 속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파악해야 돼요. 죄는 다 연결돼 있어요. 음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음란하게 못하게 하면은요, 그 다음으로 폭력적으로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 마약 중독이든 뭐든 뭐 내가 중독에 걸리거나 뭐 했거나 이랬을 때 그거 뭐 알코올 중독이나 뭐 못하게 하면 폭력적으로 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음란이 음란에서 끝나야 결국 폭력적으로 이어지고 결국 살인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죄 따로 무슨 죄 따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죄는 다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 죄의 노예가 된다라 그랬잖아요. 노예가 된다라는 건 죄에 묶인다라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저질러 가지고 묶이면 돌이켜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안 지으면 너무나 다행인데, 인간이란 존재가 죄가 관성을 받아서요 점점 더 커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게 죄의 측면에서 너무나 맞는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작은 죄를 짓고 이러면 안 되겠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죄를 안 지으면 괜찮겠지만 괜찮네? 그럼 바늘 훔치다가 나중에 속까지 훔쳐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음란하게 처음에 이렇게 음란한 범죄들을 저질렀는데 처음에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도 하지만 이게 괜찮아지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런 죄로 느껴지질 않아요. 뭐 솔직히 바람 한 번 피는 사람이 어디 있냐, 바람 한 번 피면 계속 핀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뭐 실제로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왜요? 그들에게는 바람 피는 게 죄가 아니에요. 뭐 아무리 상간자 소송을 하고 뭐를 하고 뭐 옛날에 간통죄로 간통죄로 간다라 그래도 그들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남이 하면 손가락질해도 내가 하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는 속성은요 이렇게 점점 끔찍해지고 더 최악으로 치달아가게 돼서 결국 멸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제 음란한 게 그래서 음란하고 폭력성하고도 연결돼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죄 짓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죄 못 짓게 하면 결국에는 폭행하고요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전염이 돼버리면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긴 어려워도요. 악한 영향력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인간들끼리 알아서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 지금이라고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강제하는 그런 힘이 있어도 지금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끔찍하게 벌어지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요. 죄악에 이미 눈이 멀어버렸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양심에 한번 화인이 맞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부끄러움,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타지인이 와가지고 감히 건방을 떨어? 썩 꺼져라 이러면서 문 때려 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롯은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사실 롯의 행동도 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딸을 내주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 간절한 마음은 알겠으나 10절부터 13절 끝까지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0절부터 13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소를 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더니 이젠 천사들이 롯을 보호해주고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들이 강간하는 걸 못하게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 죽게 될 거예요. 증거 수집하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롯의 집에서 대접만 살짝 받고 있었는데 알아서 증거가 저절로 수집이 됐네요. 이제는요 멸망을 피할 길이 없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로 멸망이 될 거고요. 마지막 그들의 눈이 멀어버려서 그들이 강간하려다가 그걸 실패하게 되고요. 그들이 이제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롯이랑 가족한테 롯 그리고 너 가족들 일단 무조건 도망쳐라. 일단 이제 바로 심판이 이제는 심판이 미룰 수가 없고 이제는 직결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다 불에 타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은 이제 보호를 받게 되고 너라도 빠져나가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분명히 여기에서도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롯과 그의 가족들만 빠져나가게 이렇게 미리 천사들이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단순히 오늘의 본문은요 동성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이게 한 4천여 년 전에 일어났었던 이 사건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동성애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죄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뭐 어제도 뭐 광주에서 퀴어 축제가 있다, 천몇백 명 모여서 뭘 했다, 뭐 서울시청에서 하고 뭐를 하고 이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또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가 가가지고 거기서 또 반대 시위를 반대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동성애자들이나 누구나 이제는 뭐 차별하면 이제 다 가둬버리겠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그건 진보가 아니라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진보래요. 그러면서 막 그런 법안을 지금 해가지고 대한민국도 지금 그 지경으로 이르렀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에이즈도 그나마 적고, 그나마 또 다른 어떤 더러운 성병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참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기독교인들이요, 혐오하는 자들이 아닌데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너희들 기독교인들 왜 유난 떨면서 우리 동성애자들 뭐라 그래? 너희들 왜 우리를 혐오해? 너희들은 혐오자들이야, 차별하는 자들이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혐오하고 차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요, 반대한다라고 없어져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 때부터 있었던 동성애자들이 없어지냐고요? 우리가 반대한다고 없어지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변태적으로 왜곡된 거 있죠. 이걸 어떻게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해요. 이건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있었고, 어느 동네나 할 것 없이 동성애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종류의 변태 성욕은요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변질된 것이지. 로마서 1장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일종의 영리라고 이야기해요. 순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요, 죄를 짓다 보면은요 점점 더 끔찍하게 되는 거예요. 한 대 쥐어받고 폭행을 행하다 보면 나중에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되듯이, 음란하게 살다 보면, 그리고 음란한 어떤 죄들을 짓다 보면 결국엔 동성애가 되고 수많은 다른 종류의 변태 성욕으로 변질된대요. 하나님께서 변태 성욕으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인간들이 부끄러운 욕심대로 죄짓도록 살도록 내버려 뒀대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뿐이 없어요. 근데 내버려 두면 알아서 그렇게 간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면은요 알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죄 짓도록 내버려 두면 그게 끔찍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그렇게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다고 동성애가 없어져요? 아니에요. 그리고 강간하는 거 없어져요? 살인하는 거 없어져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반대를 한다라 그래서 없어지게 만들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건 솔직히 교만함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동성애자들 뭐 때려잡아라 뭐 해라 이랬어요? 범죄자들이요? 여러분, 범죄자들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범죄 저지를 사람이 안 저질러요? 어제나 오늘이나 살인이 벌어지고 있고 강간이 벌어지고 있고, 벌어지는 거 우리가 막으려고 해서 막아지냐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게 죄져가지고 막 법의 심판을 안 받는다라 그러면 얼마나 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면서 얼마나 더러운 일들을 많이 하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걸 해야 될 거는요, 혐오하고 차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자 우리는 그걸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몇 명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정죄할 거냐? 그래서 나는 그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옳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동성애 마음껏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분명히 로마서에 여기 보면 음란한 죄들이 점점 발전되면서 더 형태가 변해서 영리가 된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만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들아 동성애자들이고 뭐고 비판하면 이제 감옥에 가둘 거야?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요 역차별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악하게 살자는 것도 아니고 선하게 살면서, 그리고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래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주장하는 것도 있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죄들도 다 짓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만 죄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막 내가 막 운동한다면서 동성애만 죄인 것처럼 아주 그렇게 되니까 또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받죠. 동성애만 죄예요? 다른 죄들도 다 죄들이 많아요. 그 죄들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세요? 여러분은 제 의견에 동의 못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뭔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문제예요. 그러면 기독교 가치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틀어막겠다고요? 그럼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그들이 막는 거잖아요. 역차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한테 함부로 돌 던지고 막 욕하고 막 이 더러운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말도 못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좀 묻고 싶어요. 그렇게 막 정치인들이나 뭐나 막 그런 것 뭐 제정하자라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자기 자식들이 다 동성애 한다라 그러면 그래 너 동성애 해 막 이럴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뭐 표를 얻으려 그러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 동성애 하고 싶으면 해라 뭐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다른 변태 성욕이나 다른 어떤 범죄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우리의 사회가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유지가 될까요? 우리의 가족이 유지가 될까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 막 그렇게 얘기해요. 뭐 연애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결혼해도 바람 펴도 되고 막 음란하게 살아도 괜찮다. 총각처녀 때 막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말하기에 음란하게 살으면 가정이라는 게 지켜질까요? 가정이란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가정 제대로 못 지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회도 붕괴돼요. 여러분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래요. 예, 게이 그런 뭐 동성애 그것 때문에 성병이 늘어나고 에이즈 되는 거 그거 동성애랑 상관없어 막 이렇게 뭐 의학자들 과학자들 몇 명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에이즈나 이런저런 성병들이 동성애 때문에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그럼 처벌하겠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거짓말로 속이려고 해도 그렇지,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나오고 성병 이렇게 번지고, 물론 에이즈랑 성병이 동성애 때문에 번지는 건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이들이 에이즈 걸리고 수많은 더러운 성병들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용을 치르고 있고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보응을 받는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는요 직접적으로 보응을 받게 되는 죄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아니라 그런다고요? 그럼 수많은 통계들은 뭐예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말래요. 에이즈고 수많은 성병들이 동성애 때문에 가는 게 아니래요. 그냥 걸리는 거래요. 아니 근데 어디에서 그게 많이 번지는지 우리가 몰라요? 왜 눈 가리고 뭐 아닌 척을 한다고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지 말래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감당도 못하면서 죄 짓는 건 괜찮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섞이지 않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구별돼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명확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 사람들은 좀 똑같이 그냥 이 짧은 인생 살면서 탐욕스럽게 살고 죄도 살짝 지면서 살고 싶고 이러면은요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요. 빛이 비추지를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게 우리에게요 여러 가지를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육체를 따라가지고 사는 삶을 살지 말고요, 우리가 영적인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정상적인 어떤 도덕관념을 벗어나는 이 행위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사실 뭐 기독교의 가치관을 떠나서 사회 자체가 붕괴되고 모든 가정들이 다 붕괴되고 거기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오고 또 거기서 수많은 악들이 반복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구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쟁이면 제대로 예수쟁이답게 살자고요. 쪽팔리게 세상 사람처럼 여기에 발 얹히고 저기에 발 얹혀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카멜레온처럼 세상 사람들인 척하고 교회 와가지고는 예수 믿는 척하고 이러지 말고요. 어디에서나 예수 믿는 자들답게 이 자부심을 갖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이 가득 차 있는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이에요. 그럼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외에는요. 마지막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노예가 돼가지고요, 한번 묶이기 시작하면은요 벗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된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줄 거고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그들처럼 한번 살아볼까가 아니라 온전히 주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분명히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처럼 세상 사람들 다 음란하니까 나도 음란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꿈도 꾸지 말래요. 우리들은 구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뭐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봐도 되겠지, 꿈도 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소원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주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같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데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이 짧은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헌신하는 삶을 사는 우리 거룩한 십자가에 모여든 지체들 되기를 강력하게 소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